네,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총 길이가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입니다. 먼저 1장과 2장에는 교리적인 설명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이때 골로새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할례 혹은 금욕 그리고 음식 등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여서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3장과 4장은 그런 교리들을 바탕으로 하는 이 실천적인 생활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또 성숙의 실천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나 금욕주의, 신비 체험이나 아니면 사람의 전통 같은 아니면 철학 같은 이런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교회와 연합하기 위해 힘쓰는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성도로서 살기 위해 가장 먼저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우리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또 뜻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의 것, 즉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삶,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경우에는 이 반대의 경우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속에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는 하늘의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을 찾고 구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땅의 것들을 바라보느라 하늘의 것을 구하지 못하고 또 구하지 못하니까 얻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땅의 것만을 구하는 삶은 절대로 영원한 삶 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또 이 땅의 생활 양식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위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위에 속한 것들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그 다음 세상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며 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락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셨고 또 그곳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땐 영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미 획득한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의무이며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그 이유를 3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현세적인 것들에 대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은 그처럼 하면서도 고백은 이 땅의 것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순이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의 양다리를 거친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모습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참된 생명은 바로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은 우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생명이 단지 비밀하게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고 그로 인해서 보호받고 있고 보존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늘의 것을 바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리이며 또 목적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감추어졌으나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고 바랐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그와 함께 다시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할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바라보면서 어찌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위의 것들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며 또 우리의 참된 생명이 거기에 있고 또 우리가 받을 최후의 영광이, 하늘의 보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이 있는 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소유할 때 우리 안에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안과 기쁨을 사모하며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영원한 저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위의 것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위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혹은 기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요, 그 순간 천국에 대한 소망도 끊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 이 땅의 희망 역시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믿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치 집 나간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계시고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또 때로는 연약하여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거야 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때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의 것을 찾고 영적인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던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우리 역시 그와 같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과 소망을 다시 누리게 되는 그날, 정말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때는 언제, 어느 날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또 한 가지, 그 날이 저기 멀리 있다라고 하관할 수도
확언할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올지, 그리고 그때가 얼마나 임박하게 우리에게 올지 알 수 없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열릴 새로운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한날을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가야 할 곳들을 두고 미리 기도하며 오늘 24시간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주를 살아갈 때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주일이 기준인 사람들이, 예배가 기준인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밀려 살아가다가 토요일 오후, 토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내일 주일에 있을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일을 기준으로 삼고 그 날을 바라보며 또 지금까지 내가 한 주간 살아왔던 그 기준을 말씀에 두고 또 내게 새로이 주실 그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주일은 그 전과는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달을 살고 또 그렇게 1년을 살고 또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또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런 삶이 바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그렇게 그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오직 위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희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절대로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런 존재들인데 죄로 인해서 잠시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또 우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